두 주 전이었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질문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질문하라 2. 네, 지난번에는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질문하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는 고난이 오면 여전히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두울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하죠. 성경구절 그냥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시고 좋은 일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구절로 보면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질문하면서 뭐하라? 생각하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번 한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나 감사할 일들이 있었던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럼 이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9절 말씀으로 보면 아니요, 기뻐하고 좋은 일 주셨잖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중에도 어떤 분들은 어려운 문제, 고통과 고난을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혹시 치셨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면서 매달려 기도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만이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 만나면 질문해야 되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 주셨습니까? 질문해야 되지요?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인데 자녀들의 고난을 주실 때 허락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애따 이놈 고생해봐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라고 기도해서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교회에서 2가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0대 남자 서리집사 한 분이 같은 교회 60대 여성을 접근해서 밤마다 문자를 보내고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계속 문자하면서 찝쩍거리니까 60대 여성이 경찰서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접수해 보니까 이걸 그냥 아직까지 벌줄 만한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 60대 여성에게 같은 교회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 다니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대 여성은 교회를 옮겨버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구역장, 여자 구역장은 속이 상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좀 이 말씀을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 같은 교회, 역시 70대 남성이 동네에 잘 아는 집에 들락거리면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의 딸이 막 그냥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내가 정신이 나갔다면서, 내가 미쳤는갑다 이러면서 이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당에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 70대 남성의 아내는 최근에 권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아내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 권사 되시는 분이 부끄러워서 그 교회 계속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피해자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70대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건강이 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죄니까 다 그렇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일찍 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어떤 이야기는 당에다 불러다가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지 한쪽 이야기만 듣고 문제를 처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이제 어떤 얘기를 나왔냐면,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다 불편하니까 당분간 한 사람을 다른 교회에 좀 임시로 출석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견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것도 우리 교회 한 가지 일도 아니고 비슷한 일이 두 가지나 동시에 터뜨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심각한 간통, 간음 사건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은 아닐까? 보통 드러난 사건이 하나면 숨겨진 사건은 5, 10가지 된다는데, 성추행할 나이도 아닌 70대 일어났다면 혈기왕성한 청소년들과 청장년들은 얼마나 성적 유혹들이 많겠는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덜쳐내겠다고 경고하시는 것 동시에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시겠는가. 두 가지 의견이 따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왜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왜 답이 다르게 나왔을까요? 차이점이 뭐지요? 질문은 그 점 같은데 다른 점이 있죠.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라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문제의 원인 파악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고민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지요. 그동안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이나 가정의 고통이 발생하면 주로 우리는 원인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했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계속 도전하시냐면, 너 왜 그 문제를, 내가 이 문제가 드러나게 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원인을 안 묻냐? 왜 안 물어 나한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추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질문도요, 믿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질문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질문은 믿음이다. 믿음의 표현이 질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해결책을 찾게 돼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 사람 엘리멜렉은 자신이 살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딱 오자마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시의 풍년이었던 모압 나라로 그냥 이민을 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땅이 들어올 때 모든 백성들에게 족속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땅을 다 분배하셨습니다. 이거 너희들이 살아야 될 내가 약속된 땅이라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버린다? 아니,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 왜 흉년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흉년을 주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잘못됐으면 회개를 해야지. 풍년된 나라에 가서 잘 살자. 그리고는 이주를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그때 막 왜 하나님 남편 데려갔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4절에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시작. 그러다가 아론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그제서 나오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남편 데려가시고 두 아들까지 데려가십니까? 나 혼자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못 살겠네. 하나님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셨어요.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풍년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는 다음에 제가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는 진즉에 처음에 남편이 이랬을 때 빨리 왜? 라고 묻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텐데, 그때 두 아들 데리고 들어왔으면 이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끝까지 하나님 제쳐놓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은 확성기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고통을 통해서 큰 소리로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질문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 없는 해결책을 찾게 인생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볼래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자, 여기에 훈련이라는 단어에다가 질문으로 바꾸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훈련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훈련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만나면 우리가 질문해야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전혀 동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질문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질문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몸의 질문이, 몸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얻게 되고 장차 올 세상에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주시는 이 경건의 질문, 경건의 훈련은 몸의 훈련, 이 땅에서 훈련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일시적인 유익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개 다 과학이 발전된 모든 배경에 보면 질문이 있어서 질문했던 사람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챗 GPT에다가 계속 물었던 질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그거였습니다. 인간이 질문해서 얻었던 결과가 어떤 거냐,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에 했더니 그 중에 한 가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루는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사과나무가 툭 하나 열매가 툭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제 같으면 떡이 아니죠, 웬 사과야? 하고는 주워다 그냥 슥슥 문질러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는 거지? 이 질문을 통해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잖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은 뭐냐면 물체마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좋은 육신의 질문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과학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한 질문인 경건의 질문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세상과 천국의 영생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건의 질문밖에 없다, 훈련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역대상 13장, 지난주에 큐티 본문 쭉 하신 분은 퍼뜩 이제 이해할 겁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7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런데 기돈 타작마당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때 하나님은 허락 없이 안 되는데 뛰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죠? 막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했던 우사가 손을 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11절에 이 사건을 보았던 다윗과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심으로 다윗이 뭘 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장소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었으나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통용하고 있던 이방 신들이 자기들의 그 성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옮길 때 썼던 그 수레와 똑같은 생각 가지고 눈에 보였으니까 눈에 보인 대로 수레에 실어다가 옮기다가 갑자기 덜컹거릴 때 우사가 잡고는 그 순간에 하나님 즉시로 쳐서 이 문제를 그냥 끝장을 내셨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화가 났다. 모든 행사가 딱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제 묻지 않고 시작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라도 막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제쳐놓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문제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결과적으로는 갈수록 낭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고통이 딱 닥치면
우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무슨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고통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질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왜?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한 단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왜라고 질문하면서 자꾸 육신의 질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좀 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묻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질문할 때 왜에서 어떻게로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라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를 아는 것도 처음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왜는 고난의 원인을 찾지만 어떻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고난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라!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일 있으면 고쳐라. 이게 주님의 분명한 뜻인데 왜 해놓고는 그냥 왜를 해놓고는 왜에서 물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건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 때는 즉시로 어떻게라는 단어로 바꿔주면 선명해져요. 분명해져요. 도대체 하나님 날 뭘 하라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지요. 그가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내가 너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이 뭔 줄 아냐?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대답도 분명하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에서 어떻게로 질문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올바르게 질문해야 올바른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질문해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왜에서 어떻게라고 딱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대부분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는 우리 안에 회개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거지 그냥 재미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는데 6절을 이렇게 6절을 주셨다 그랬죠.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의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하고 떠났다. 그때 떠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돌아갈 마음, 회개할 마음이 그때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이 여행길에 돌아왔던 나오미가 뭐라고 도착하자마자 고백합니까?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득 차서 이곳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전능자의 손에서 왔다는 사실을 입으로 이제 처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를 변화시키고 그 며느리까지 변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망하는 집안을 그 왕의 집안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질문이지 우리를 죽이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그저서 정확하게 자기 입술을 통해서 여전히 고난을 주신 이유를 잘 모르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돌아와서 비로소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려는 뜻입니까? 흥하게 하려는 뜻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를 흥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질문해야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지. 그 고백하잖아요. 갈 때는 막 엄청난 거 가지고 갔다가 빈 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게 하시려고 그 고통의 과정을 계속해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 중에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얘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이거야. 네가 고쳤으면 좋은 것은 바로 이거야. 너는 나를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너 머리를 의지하고 있지 않니? 네 생각대로 살지 않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정확하게 안 한 거예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고요,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확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즉시로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가정이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교인들이 우는 소리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와 있으면 회개한다고 전부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사라졌는데요. 질문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믿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은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역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질문은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다. 질문은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다. 시작. 질문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자, 우리가 그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심으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지명으로 왔는데, 얼마나 다들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즉사했는데, 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장 죽이셨는데 얼마나. 다윗은 화를 냈다 되어 있습니다. 이 화를 냈다는 말이 도대체 왜 화를 냈을까라고 어원을 찾아보니까 깨닫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깨달은 겁니다. 화가 나니까, 그 화가 났는데 이 깨닫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는지.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베레스 우사라고 명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요. 돌이키라고. 내 일은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무릎으로, 기도로,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감염이 됐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그냥 육신의 질문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가? 내가 해결할 죄는 뭘까라고 묻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서도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날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번 회개하는 사람이 깨끗하겠습니까? 100번 회개하는 사람이 깨끗하겠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너무 시시한 걸 자꾸 목사님 물으시니까 답하면 좀 민망스럽고, 그래도 또 어쩌다 함정에 빠져가 들키면 또 창피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저도 고통이 찾아오면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고통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볼 때는 바울은 회개해도 별로 죄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은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마음에 잠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착각에 빠진 것도 회개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지. 하나님께 올바로 질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문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책을 주시느냐?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화가 났는데 그 순간에 그는 우사가 죽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15장 13절에 이렇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깨닫잖아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쁨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레위 자손들은 모세가 명령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깨고 그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어려운 사역을 주셔도 힘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이 되는데, 그럼 왜 기쁨으로 순종이 안 되냐? 그거는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은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회개할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는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재밌는데요, 1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장군들을 불러놓고 전쟁 어떻게 할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또 전열을 다듬어서 이번에는 전략을 세워서 이제는 앞으로 나가면서 속여서 그냥 이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몰아서 한번 멸절시켜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다시 또 하나님께 이르기를,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는요, 그들의 전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략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누가 다윗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17절, 14장 마지막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제는 엄두도 못 내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겪었던 다윗은 그날 이후로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전에 같으면
다 모아. 내 편들 다 모아봐.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전략회의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쫓아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질문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한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재미로 산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의 성군이 됐느냐? 성이 그 이름 자체가 성 다윗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성이 없어요. 성 다윗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항상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실 일은 없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과 축복. 기쁨과 축복. 역대상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궤를 옮기는데 모두 다 환호성을 울리면서 나팔을 부르고 신물줄을 우렁차게 차고 그냥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다윗은 춤을 추더라.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 그 잠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를 동안에 그 집안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걸 보고는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궤를 제대로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가운데 놀라운 삶,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돼요? 질문하면 돼요. 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함? 하나님 대부분 첫 번째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회개할 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회개하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잖아. 감동이 밀려오면서 성령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요. 회개해 보신 분 다 경험한 일이잖아.